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될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로 하나 무스름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 기독교 내에 제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항상 여러 가지 궁금한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늘 궁금하죠. 제가 하나님도 모르겠고 믿음도 모르겠고 천당이 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계속 그런 궁금증이 있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성경을 좀 그래도 여러분보다 많이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당연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게 많아요. 제가 오늘 침묵의 기도에서 제가 이렇게 묵상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 복음성가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사랑받으려고 이 세상 태어났나요? 일단은 성경에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막 찾아봤어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누가 한 말 같으세요? 혹시 우리 권필자 권사님 아실 것 같은데. 너는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어.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한 말입니다. 이거 불교 용어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그 고구려 시대부터 불교에 익숙해서 그런 말이 한번 탁 꽂히면 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DNA에 그게 있나 봐요. 그런 불교적인 용어가 딱 들으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지. 워낙 익숙하니까 그런 것이. 우리 지옥도 익숙하고 천당도 익숙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워낙 그런 전통신앙에 익숙하다 보니 아 그럼 근데 그게 사실은 넌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당시에 그 5가지의 신분 제도로 있었던 인도에는 정말 엄청난 혁명이었어요. 그 말이. 아니 인간 대접받는 것도 어려운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불교가 엄청난 힘을 발휘했죠. 근데 그걸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지금 딱 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솔리 글로리아 데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만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그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가 순수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 헌금을 해도 순수하게 해라. 좀 전도도 좀 순수하게 해라. 믿음이 순수해야지. 뭐 막 바라고 막 그러냐. 뭐 그럴듯하죠. 그래야지. 당연히 순수해야죠. 순수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순수한 게 뭐가 떠오르세요? 금덩어리가 떠오릅니다. 근데 저 순금이 99.9%예요. 순전한 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계에서. 순수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는 순수함은 물이죠. 물. 근데 도대체 물의 순수는 기준이 뭔가요? pH 기준인가요? 뭔가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순수함이란 말에 굉장히 꽂혀서 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순수한 목소리, 순수한 표정, 순수한 마음, 순수한 것에 굉장히 감동해서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순수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순수해져라고 말한 적이 없죠. 순전해져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순수함은 없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뭔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순수한 것도 아니고, 믿음은 높은 것도 아니고, 믿음은 낮은 것도 아니고, 믿음은 어떤 가치평가를 받을 것도 아니고, 믿음은 어떤 사람은 좋은 믿음이고, 어떤 사람은 부족한 믿음이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믿음이고, 어떤 사람은 차가운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말씀하실 때 겨자씨만한 믿음 얘기했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볼펜으로 콕 찍는 크기.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그것이 뭐가 순수하냐, 그것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이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그림에서 답을 해보시죠. 순종 대 잡종,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누가 더 오래 살아요? 아니에요. 품종마다 달라요. 여러분이 어디 꽂히자면 순종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잡종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있지. 어디에 좋은 목사가 있고, 어디에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뭐가 순종 대 잡종이에요? 누가 더 오래 살까?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품종마다 다르대요. 그렇죠. 미국 사람이 오래 삽니까? 한국 사람이 더 오래 삽니까? 아니면 다문화가 오래 삽니까? 왜 한국인이 오래 삽니까? 우리 한국인은 원래 다문화 아닙니까? 우리는 건국 신화가 2개인 나라예요. 당군 신화와 기말지 신화 2개. 북방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가 합쳐진 게 우리 한반도예요. 우리는 순수한 피가, 아니 무슨 피가 순수하고 더럽고 그래요. 누가 성골이고 진골이고, 누가 진짜 김씨고, 누가 진짜 의성 김씨고, 누가 진짜 김해 김씨고, 누가 진짜 경주 김씨고.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어서 순수한 믿음을 원해요, 자꾸.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고요. 순수할 필요도 없고요.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금을 정제하고 재련한 게 99.9%라니까요. 이 자연계에서 순전할 수 없어요. 다 얽혀 사는 거지. 다 우리 아버지가 있었고, 우리 어머니가 있었고, 우리 할머니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일본 앞잡이도 있었고, 뭐 민주주의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다 그런 거지. 어떤 집안은 특출하고, 우리 집안이 어떤데,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요즘은 이게 어디서 나냐면, 목사님이 누구냐? 어느 교회 섬기세요? 교회가 망하는 거죠. 어느 교회 섬기긴. 무슨 좋은 교회는 시험 봐서 들어갑니까?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순수한 믿음에 빠져 있어요. 착각. 좋은 교회라고 하는. 저분은. 그래서 저도요. 저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런 척할까? 좀 고상한 척할까?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일단 목소리 바꾸고, 수염도 좀 기르고, 좀 하얀 삼배도 좀 있고, 여러분이 절대 이해 못하는 희한한 소리 하고, 그럼 뭐 있는가 하고 굉장히 몰려들 거예요. 그럼 몇 명 돈으로 사가지고 기적 같은 거 흉내내고, 하수인들 세워서 여기서 우리 목사님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하고 간증 좀 시키고, 그리고 암 환자 1000명 중에 몇 명은 사는데 그분들 돈 주고 사서 기도해서 암 치료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그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짓말해 주세요 하는 사람인 거야. 내가 행복하다고 거짓말해 주세요. 나 괜찮다고 거짓말해 주세요. 나 복 받고 있다고 거짓말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거짓말해 주세요. 이건가요? 순수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 순교하셨죠? 빌립보서를 쓰면서 오늘 말씀 보면 12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일, 내가 감옥에서 고문받고 여러분 감옥이라는 게 우리의 지금의 교도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곳입니다. 밥도 안 주고 화장실도 없고 그런데 지하에서 이렇게 갇혀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당한 일, 이 감옥에서 사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갔더니 야, 복음이 잘 전파되더라. 우리는 목사님이 감옥 가면 어떻게 해요? 울고불고 기도하고 난리치죠. 주님 이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을 구출해 주셔서요. 제일 먼저 제가 감옥 가면 여러분이 할 게 뭘까요? 판사님께 일단은 그냥 연서 써갖고 올리죠. 조금이라도 감량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게 복음의 진보가 된다. 두 가지 진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걸 다 슬퍼할까요? 여러분 제가 죽으면 다 슬퍼할까요? 제가 갑자기 죽으면 뭐 우리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만 아이 잘 죽었다 하면서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 살아오진 않았거든. 아이 죽을 때 됐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이제 친구들 만나면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제 친구 한 명이 뒤늦게 힘들게 박사과정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했으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 교수들 많이 알잖아요. 우리 협동 목사님도 뭐 서울대 나온 신학대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쉽게 하는 길 좀 이렇게 터달라고 막 그런 약간 좀 그런 좀 부끄러운 말도 해요. 그러면 그냥 하면 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 우리 친구들 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목회 딱 시작하고 이제 제가 좀 지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면 엊그제도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허물 없는 친구니까 다 목사님들이신데 신학교 친구들이니까 아주 편한 친구들인데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언제 죽나 항상 궁금한데 안 죽네 그러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네. 그래서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아 하루도 살 거야. 그렇게 이랑 물고 산다 내가. 그런 농담도 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다 슬퍼하지 않았어요. 반만 슬퍼했어요. 나머지 반은요. 너무 좋아했어요. 아이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귀찮은데 이게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 믿어서 스스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베드로는 자기를 사도다 말하지 않아요. 장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집사라 그래도 사도고 장로라 그래도 그건 사도지. 아니 베드로에게는 사도란 말이 필요 없지. 그냥 베드로지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이름으로 끝나지 거기에 무슨 명함이 필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 보면 사도 중에 사도고 어쩌고 저쩌고 엄청 사도란 걸 앞에 붙여요. 좀 창피한 거죠. 막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한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는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터키 쪽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으니 너무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뜬금없는 게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워낙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안 돼. 뭐냐면 기존 사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거 있어요. 꼰대. 그래도 유대인.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이 있으니까 유대인적인 기독교를 많이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엔 그거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거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왔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복음이라는 걸 전했죠. 복음. 그건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여기 다 이렇게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다 의사라고 칩시다. 여기 의사가 다 있는데 의사가 아닌 한 사람이 뭐 건강이 어쩌고 뭐 비타민이 어쩌고 뭐 바이러스가 어쩌고 하면 그게 옳은 말이라고 해도 그게 틀리지 않고 의학적으로 옳다 해도 교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지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느낌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에이 잘 갔다. 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반응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우리 바울 사도 안 계시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야 목사도 없으니 뭐 전도 뭐 있냐. 이게 아니라 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왜 열심히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 전파하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예수님 전파하는데 무슨 투기와 문쟁으로 전파해. 무슨 교회가 맨날 싸워. 그렇게 생각 들죠. 그게 교회야 그게? 예? 좀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투기와 문쟁 그게 뭐야 뭐. 지금 여기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15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야 교회 타락했다. 뭐냐 이게 도대체. 목사님은 감옥에 간대. 목사님 괴로우라고. 그냥 목사님 바꾸려고 그냥 막 이러려고 막 나쁜 짓으로 막 전도하고 자기 사람 막 만드는 거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1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 순수하고 덜 순수하고 불순하고 어떤 속에 나쁜 마음이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만 하면 된다. 어렵죠. 난 좀 믿음을 위해 사는데 교회가 나쁜 짓으로라도 복음 전파하라는 소리인가? 나쁘게 말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근데 나쁘다는 게 뭔가요?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제가 인도 선교 공부하고 있는데 인도가 참 기가 찹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 많은데 뭐 아직도 그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브라만부터 이렇게 뭐 인간 이하에 대접받는 계층으로 이렇게 쭉 있어서 기독교는 인도의 기독교는 거의 아주 그냥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하층민이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 사람들은 그 힌두교가 많아서 윤회를 믿잖아요. 다시 뭐 동물 태어났더니 사람을 윤회가 안 되는 계층이 있어요. 저것들은 윤회도 안 돼. 벌레로도 못 태어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그 마지막 계층들이. 근데 그들이 기독교를 잘 믿거든요. 근데 인도의 동북부 보면 그들만 사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90%가 기독교예요. 엄청나죠. 그런데요. 그 90%가 기독교인 그 인도의 동북부 지역이 인도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아요. 마약률이 계속 높아요. 그리고 여성 겁탈이 제일 많아요. 기독교인이 90%인데. 이상하죠. 우리는 믿음이 들어가면 다 막 회개하고 막 착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살 것 같죠.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를 배웠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말을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건 종교를 떠나서 당연한 삶인데 그건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 뭐 유교도 마찬가지. 그건 인간의 양심적 법에서는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자꾸 연결한단 말이에요. 이게 옳다 저옳다가 아니라 순수한 건 믿음이고 불순한 건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좀 합시다 그러면 주님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아직 덜 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보건데 난 만족이 안 되지. 당연하지. 믿는 것 같지도 않지.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야 순수하게 안 믿으면 그 전도 되겠니? 순수하게 안 믿으면 결국 교회 다 욕먹어. 순수하게 살아야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순수하지 못해도 죄는 짓지 말지. 저게 뭐냐. 저렇게 싸우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네 사람 세우려고 막 사람 전도해오고 아는 사람 다 갖다 붙이고 이게 교회야. 이런 게 교회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 말 들으면 속이 시원하죠. 사도 바울은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은 그거거든. 순수한 교회보다 선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말씀 좋은 교회보다 전도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진짜 교회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 믿음이 진심이면 뭐 할 것이고 내가 순전하면 뭐 할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면 뭐 할 것이야. 전파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자꾸 내적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외적으로 증거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표현되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나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괜찮죠.
이렇게 살아도 괜찮죠? 뭐 인간이 어쩔 수 없잖아요. 괜찮죠? 주님 나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괜찮죠? 사랑하시죠? 저 사랑하시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괜찮아요. 사랑해요. 이 또한 다 지나가느니라.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래요. 근데 이것도 불교 용어예요. 너무 웃겨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자리를 못 잡았어요. 제발 목사 말 듣지 마세요. Read this book. 성경을 읽으세요. 여기 어디 순수한 믿음이 있고 여기 어디에 우리가 사랑받으려고 태어났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태어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태어났고 나는 좀 불만족이지만 계속해서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야 되고 누군가 막 사랑하려고 발광을 해야 그게 기독교인이지. 불교인처럼 앉아갖고 다 쓸데없는 거다. 살아봐라 별거 없다. 그러니까 자꾸 사랑하는 거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난 소중한 존재야. 내가 누군데 무슨 모든 믿음의 가치가 자존감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는 선교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지. 선교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착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는 다 믿음의 수준이 다 높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파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쁜 뜻으로라도 전파되고 있지 않다면 기쁜 일은 아니죠. 옳다 그러다는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만 따라가도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건 많지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분란 속에서도 끝없이 말하는 거죠. 도대체 누가 순수해요? 고민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나는 고민하게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멈추지 말아야 될 건 하나예요. 선교입니다. 내 속에서의 생활 선교, 밖으로의 해외 선교, 내 직장에서의 선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선교, 내 가정 안에서의 선교가 일어나야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은 순전함으로 전하고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전하지만 그게 다 믿음이다. 이 큰 기독교 사상을 대합니다. 우린 그저 조금이라도 순수한 사람 보면 높게 평가하고 싶고 조금 아는 사람 보면 존경하고 싶은 마음에 목말라 하는데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말해주세요에 목매다가 그만 아무것도 안 하다가 늙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선교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